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한 양심과 대제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양심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이 서로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나름대로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여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분별과 가치관을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근대주의에서 탈피하자. 이성과 논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하자. 이런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돌도 사람조차도 신이다 라고 표현한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원주의거든요. 그리고 혼합주의를 만들어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주의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게 상대주의예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고 말합니다. 상대주의에서 우리에게 어필되어지고 있는 것이 동성이에요. 상대주의 사상에서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다를 뿐이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자는 그것이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상대주의 이론과 이 다원주의 이론에서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절대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인이 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신이 있고 모두가 같다고 모두를 인정하자, 굉장히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이것만이, 그것을 믿는 것만이 선이다. 나머진 다 악이다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성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들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성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를 따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갖고 있는 사상들, 이론들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절대 불의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욕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혼합주의예요.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에서부터 나와서 혼합주의가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남녀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말하고 있어요. 혼합주의는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고 남녀 혼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만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섹스는 남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혼합 섹스, 남녀가 여러 명이 같이 해도 괜찮다. 또 짐승과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니다. 서양 음식과 동양 음식이 같이 접목되어져서 퓨전 푸드, 팝과 오페라가 합쳐져서 팝페라. 혼합주의예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혼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과일도 섞고 야채도 섞고 그래서 다른 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오리지널 종자를 찾는 게 어려울 만큼 껴있고 그리고 더 달고 맛있다 해서 그런 것들이 더 팔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삶이 이와 같이 혼합주의로 많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 사회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나온 거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다르지 않다. 다른 종교를 관용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로 많은 교회가 소속됐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죄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다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이 사고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면 9세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세대와 문화적인 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너는 그렇게 믿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를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양심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양심이 성경적인 양심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십자가의 도의 교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해서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준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려진 자들에게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피 뿌림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근본이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심령만이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이 선한 양심.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사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정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심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왜 아나니아 같은 사람, 회칠한 담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겉은 거룩하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이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6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말을 하지만 자기가 확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도 변질이 되어지게 한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한 것은 거짓의 영인 거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적법하게 쓰면 옳은 법이고 선한 법이고 사랑의 법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잘못됐다고 정죄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바울이 양심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게 율법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관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외식하는 자,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길은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양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앞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가 떴고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만이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심령을 끝하게 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너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가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면서 네 생각이 옳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 속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곧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그 시대가 사람이 땅에 번성함으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도 그 아비데라가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비였어요. 많은 다신을 섬기는 수메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나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천지를 지으신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불살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갔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의 말씀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표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구원의 표라고 말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무슨 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답인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방주가 답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절대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돼요.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그 산 위에 방주를 짓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노아 영화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아 혼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가고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방주 짓는 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쾌락을 누릴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해라는 거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오직 방주 짓는 일에 전념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이 구원의 답이라는 걸 믿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걸 향해서 가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가라는 거죠. 방주를 짓는 것을 나중에는 와이프도 동참하고 아들들도 동참하고 며느리들도 동참해서 결국은 8가족이 함께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는 것들을 보내고 걷는 것들을 보내고 나는 것들을 보내고 암수 한 쌍씩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들여보내요. 그 방주가 지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낼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일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과 순종밖에 안 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셔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서로 연합될 수가 없고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랑을 나눈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어지게 했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마귀가 속이는 것에 다 속아 넘어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인 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일생을 드린 것처럼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죄의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말한 일에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이론 자꾸 들으면 그게 내 이론이 돼버려요. 그게 옳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법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하리라. 내가 오늘 먹고 일하고 배우고 모든 것은 다 이걸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그의 뜻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 목적,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그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열심히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상,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관, 세상 사람이 가진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진 자로서 살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거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그것을 사모한 야곱을 택해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이삭에게서 나오는 에서와 야곱처럼 두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과 대제사장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입을 치라고 한 게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한 말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을 바로 세우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한 것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이 그 방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 의의 길을 갈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연합이 되어질 때. 부부도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주고 믿을 때 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고 한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과 같이 한 집에 살면은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 한 뜻이어야 돼.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분리와 이간이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 뜻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어요. 노아는 오직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들이 의인이었어요?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실수 만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말하고 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부터 돌이켜 건지길 원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깨달아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지도록 그들의 사상이 바꿔지도록 그들의 관점이 바꿔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 때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 중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고 내게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목적이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으로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단 한 분 주가 되시고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표요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고 이런저런 사상을 내세우며 세상이 그런 것들로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의가 아닌 것이 의처럼 되어져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세상에 덮여졌습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겠고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야겠습니다. 이것밖엔 길이 없기에 이것밖엔 구원이 없기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나와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함께 산 자가 되어져서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은 천지를 지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 진다 하셨습니다. 노아 방주로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하고 노아가 살아난 것처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 믿음의 길을 가서 이 땅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고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외치는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에서 얻어진 양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라고 외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회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들 위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걸음을 걷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킨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